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6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한 부분이 되어서 이 시간에 22절부터 29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리우스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있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28절이죠. 예수님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하기 직전에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6장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그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 물어봅시다.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까?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예수님 왜 이러시지? 그냥 배 타고 가시면 될 건데. 예수님 왜 이러시지? 밥때가 다 돼가면은 빨리 집에 돌려보내든지. 뭐 빌립이 말한 대로 돈 좀 걷어 가지고 이렇게 떡을 사오게 하시든지 이러면 될 건데 왜 굳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굳이 배를 안 타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왜 이러실까? 지금 이거 내놓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표적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 하거든요. 우리 봤죠, 그죠? 저들이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임금 몬때가 난리인데 내년에 우리나라 임금 뽑잖아요, 그죠? 임금도 뽑고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4월 7일인가 그날 뽑고 이러는데 되려고 난리잖아요. 이 못대가 난리인데 예수님 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 우선 우리 알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일을 자꾸 하세요, 지금. 조금만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죠. 이때 정인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죠? 또 제자들 보는 앞에서 무리를 막 걸어오시고 자꾸 희한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표적을 보이시고
다시 보십시오.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표적은 안 보고 뭐만 본다고요? 떡만 본다.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자, 오병이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 요한복음 말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우리 요한복음 6장 이 실제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요 사건만 딱 기록하려고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이의 사건의 실제적인 의미를 기록한 성경이 이 요한복음 6장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절 이하부터 쭉 마지막까지 이 오병이의 사건의 실제 의미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적에 이 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적, 기적 이런 뜻도 되지만 사인이라는 뜻이죠. 사인. 사인이 뭔지 아시죠? 사인이 뭐예요? 네? 흔적, 표시, 나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만 잘 읽어봐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27절만 한번 보십시다. 27절 보면요, 이거 잘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 지금 나로 인해서 뭐 많이 먹는 게 많이 생기는 걸 보고 그거 위해서 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이분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많이 먹이네. 식량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고치네.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요? 그래서 왕을 세우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일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한테 준다. 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란 말을 하세요. 자꾸만. 이걸 그냥 그대로,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체서가 사람의 아들. 그래 해석하면 안 돼요. 나도 사람의 아들 그러면. 그럼 저도 자꾸 여러분 앞에 인자가 그럴까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인자 같으니 그 인자를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힌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인을. 여러분 사인 제일 많이 하는 게 야구죠, 그죠? 야구의 감독이나 이게 투수나 이거 보면 맨날 사인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자꾸 표시를 내는 거단 말이에요. 표시를. 지금 예수님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데, 인자는, 즉, 자기 자신,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 딱 찍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좀 더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상진 집사님 자꾸 미안한데 그 앞에 우리 앉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 방송회가 적어도 우리 재건교회 안에 유튜브로 지금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 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혜미 집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때 폰이 있었죠. 그러면 잘 안 되겠네. 옛날에는 이게 폰이 없어갖고 주로 뭘 했냐 하면 편지를 썼단 말이죠. 편지를 썼다 칩시다. 상진 씨 보세요. 네? 처음에. 그때 사랑하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 상진 씨 보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상진 씨 보세요. 딴 사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 모르세요? 상진 씨 보세요. 그럼 딴 사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가라요, 그 안에. 딴 데 보면 죽어, 이 말이에요. 알죠, 그런 거? 잘 모르는가 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딱 하면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상진 씨 보세요. 그러면 딴 데 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대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 네가 힘들지 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제대로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고 잘 이겨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그래 편지를 썼다면 내가 네 평생 밥 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또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메모를 딱 해가지고 줬어요. 또 연락 드릴게요. 무슨 말일까요? 뭘 보시오? 연락 좀 자주 해라, 이 인간아. 이 말이야. 아,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는 이 믿음 없고 더디 믿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제발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이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왜 이렇게 시키겠어요? 내가 생명의 진짜 맥이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산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병이어에서 이 생명의 참떡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볼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 무리로 왜 걸어오실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를. 그 다음날 오셔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유령 소리 들으려고?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사인을 자꾸 보내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 병행 기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 엄청난 일을, 네?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이걸 보고 6장 48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먼저 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다. 이걸 예수님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저들이 이걸 보고는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유령 보여주려고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이 사태를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뭔 의미지?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일으키실까? 예수님이 왜 이런 역사를 하실까? 이거 좀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져요. 안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그거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리를 걸어오셔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죽은 자를 살리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둔한 사람이 되면 이 사인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똑같이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봤다 할지라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 좀 전에 마가복음 6장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그냥 풍랑 때문에 괴롭게 노젓는 거 하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괴로운 노젓기. 이거 예수님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우리 괴로운 노젓기 합니다. 인생이 괴로운 노젓기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도달하기까지 괴로운 노젓기가 반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계속 넘어갑시다. 하지만 17절은 그걸 해봐야 너희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 말은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 종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구약시대 그 요셉 보세요. 요셉 당한 고난 아시죠? 그죠? 형들에게 미움받았어. 애굽으로 팔려갔어. 노예 생활하다가 좀 풀리는가 싶었더니 더러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게 전부 괴로운 노적기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 연단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려치워버려요.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단련해 가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합니다. 내가 지고 흔드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모세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넉넉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배 안에 타고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풍랑이 있고 뚜렷한 그 목적도 없고 힘들게 노적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도 그걸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신다.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 예수님께서도 딱 지적을 하셨습니다.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0, 본문 6장 2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죠? 왜 찾으시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한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탐심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뜻에 딱 맞고 내 뜻을 세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를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 저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갑자기 저 신천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자기 뜻을 세워줘요. 아, 거기서 재건교에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 교회도 아니네요. 이러면서 비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제자 아니고 이 5,000명 군중들이 예수님을 왜 자꾸 찾습니까? 예수님 안 보이네. 어디 가셨지? 제사장만 가는 거 봤는데 예수님 가는 거 못 봤는데 언제 저리 건너가셨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그죠? 거기 2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무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겠다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막 서두르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 안 보인다.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건너가고 인기도 이런 인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로 딱 찌르는 거예요. 너 내 찾는 거는 내가 보내는 사인을 깨달아 안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탐심이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저들이 양식 걱정 안 하고 저들의 병이 낫고 저들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27절 자세히 보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탁 찍어서 틀림없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주다, 예수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묻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까요? 이 질문 우리는 지금도 합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오신 인침을 받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봉사부장이 하는 것이 거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진짜 백이 생명의 떡.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뭘 자랑했냐면, 다음에 볼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 이거 자랑했어요. 자, 광야에서 40년간 만나 먹었죠. 그때 그 만나 먹은 사람은 어찌 됐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적 기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에 혼란은 빠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만나 먹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예수 믿어서 부하게 된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성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미리 잠깐 봅시다. 3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이 말도 저 사인을 못 알아들어갖고 예수님한테 가면 배고프거나 목마른 일이 없단다. 이래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진짜 뜻은 너무 많은데 한 말씀만 딱 봅시다. 48절. 요한복음 48절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아이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조금만 있어도 많이 먹인단다. 와, 무리를 걸어오시네. 나도 한번 걸어봅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 본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실컷 두드려 맞죠, 그죠? 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저들은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사인을 주셨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내가 네 풀어주신 거 빨리 도망가라. 우리는 그래 생각한다. 주님 이거 빨리 풀어주십시오. 그럼 풀어주면 뭐 할 건데?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거 풀어주시고 한 게 도망가라는 표시입니까? 그게 도망가는 사인입니까? 어째란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세우라는 사인이에요. 저들은 그 목적이 그 찬송하고 막 이랬을 때 그게 옥문이 열리고 풀어졌을 적에 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빨리 우리 도망가자 탈출하자. 그래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간수가 와서 처음에는 다 도망가지라고 죽으려 하다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 질문한 게 오늘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질문한 거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한테 잘하면 된다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답을 던지기 위해서 두드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목적이
사람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도망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 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그러면 이제부터 안 하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안 사람은 그 나머지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답을 결론으로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에 대한 답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합니까? 지금도 우리 그 질문하죠. 예수님의 답입니다. 정답 중에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잘 믿고요. 그래서 우리 맨날 인사할 적에 제가 예수 잘 믿으시다라고 인사하자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열심히 합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제발 좀 깨달아 알고 아까 사인한 거 이야기했는데 잘 기억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상진 씨 보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딴 데 보면 죽는다. 맞죠? 그죠? 그거 보는 데 물어보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대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안 챙겨주면 네가 뵐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끼니 거리지 말고 응? 열심히 그렇게 잘 사세요. 이거는 내가 평생 밥 해줄 테니까 내하고 같이 삽시다. 이 말이라 그랬어요.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또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주 연락해라 인간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방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오병이어 사건을 왜 일으키시는지, 무리를 왜 걸어오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인을 탁 깨달아 알고 그 사인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 잘 감당하는 정말 복된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듣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리석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 뜻을 세우기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쫓는 흉내를 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충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